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용서와 화목입니다. 몇 년 전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조사한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5가지 우선순위, 1번부터 5번까지. 첫 번째가 진짜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두 번째가 솔직히 말해. 세 번째가 인간적으로. 네 번째가 까놓고 말해서. 다섯 번째가 막말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바탕에 신뢰가 없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으로요, 우리 한국에서는 기름은 기름인데 참 기름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순 참기름이 있고요, 또 조금 후에는 100% 순 참기름이 나오고 나중에는 진짜 100% 순 참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과 같이 인간의 수직적 관계를 중요한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서는 정직과 신뢰보다 학연과 지연 같은 것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는요, 학연과 지연으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아무런 발전도 있을 수 없고,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성과 신뢰성 같은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글로벌 금융 위기도 정직과 신뢰와 같은 것이 바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MBA, 즉 경영대학원 설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듀 프로스트 총장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책임은 정직과 신뢰 등 윤리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므로 리더로서 자기 반성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 말하고 싶어서이겠습니까? 요즘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기독교, 교회, 목사, 장로 등의 얘기가 나왔다 하면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말세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냉철한 자기 반성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것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완전히 죽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도 배고픈 것은 못 참으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니까 애꿎은 무화과나무에게 분풀이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풍토에서 무화과나무는요, 1년에 최소한 2번,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3, 4월의 열매를 바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고 상품 가치가 없어서 다 따서 버리거나 아니면 아무나 먹게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6월, 7월에 열리는데 이 열매를 테헤나라고 하는데 상품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무화과는요, 잎사귀만 있으면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의 지명도 베다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자라는 말은 집이고 다니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테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기독교는 분명히 잎이 무성합니다. 많은 교회당의 건물들, 오고 가는 많은 교회 이름을 써붙인 차량들, 부딪히면 만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교회와 교계 행사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과연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유머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한국의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니까 내리던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내렸답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믿음의 증거는 용서와 화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요, 오늘 그 마지막에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즉 마음속에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논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면 그것은 기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막힌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대부분은 바로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간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부부싸움하고 나서 진수성찬을 펼쳐보십시오. 그거 먹다가 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이프라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도록 기도하려면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든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믿음이 진짜라면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바로 용서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옆집에 새로 이사온 분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인의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바람을 좀 공기를 넣으려고요, 그 전도 대상자인 그 집에 가서 펌프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쓰던 도중에 그만 펌프가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가진 펌프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긴 채 그 펌프가 너무 낡아서 그래, 어차피 고장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려준 펌프가 고장난 것을 발견한 그 이웃을 전도하는 일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관계까지도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새 펌프를 사들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가 그만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연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서요. 그래서 제가 새 펌프를 사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펌프의 주인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는 듯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웃에게 신뢰를 주어서 좋은 이웃을 친구로 얻는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용서와 화목의 증거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은 내가 상대방의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일이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아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철부지 같은 롯을 용서할 때, 지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지가 앞서서 더 사고치는 그 롯을 용서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때 열방을 살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성천자와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증거인 용서와 화목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와 화목은 누가 마음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 마음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완전한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는 척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폭발하면 아까 용서하는 척 했던 것까지 더하기 해서 더 큰 사고를 칩니다. 모든 사람과의 진정한 화목이 아니라 자기 편을 정해서 끼리끼리만 화목하는 당짓는 일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를 양이라고 하니까 용서와 화목에서도 굉장히 착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동물 양은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짐승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성일 씨가 이 양에 대한 글을 쓰려고 양을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날 양들이 바람이 쌩쌩 부는 언덕에 서로 떨어져서 얼어붙은 듯 서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함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양이 따뜻해질까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몹시도 더운 여름에는 함께 뭉쳐서 잠을 자더래요. 그것은 다른 놈이 시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같이 어리석고 그리고 이기적인 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에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 사망을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방적이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화목과 용서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의 문을 여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와 화목보다도 분노가 나타나거나 정죄나 심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미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는 축구 얘기를 현지인들에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현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축구가 꽉 들어차 있어요. 축구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가 축구를 해갖고 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진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분들은 축구가 지면 교회도 안 나와요.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아예 그냥 조용합니다. 거리도 조용하고. 왜요? 이분들의 마음은 축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축구도 못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축구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고 암만 놀려도 전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축구가 없어요. 축구가 없어요. 암만 축구 얘기해도 난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축구가 없어요. 축구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빨라질 것입니다. 어지간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SNS를 통해서 몇 분 만에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유행도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달, 며칠, 아니 몇 시간 만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써서 구입한 스마트폰 6개월만 지나면 이제 이거는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맙니다.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개가 넘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매년 7,000개가 넘는 박사학위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출판계에 나오는 책의 90%는 읽히지도 못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연예인이든 체육인이든 스타든 굉장한 새로운 눈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 30년 전에 그 유명하고 위대했던 그 분들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2000년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 저는 정말 제 아버님을 존경했기 때문에요, 아버님 묘지를 1년에 한 번 선교대에 참석하면 거의 매년 갔습니다. 10시간 정도를 가도 갑니다. 근데 5, 6년 동안 그렇게 가다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갔다 오니까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만 나쁜 놈 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를 찾아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세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내 마음에 채워야 합니까? 며칠 지나면 변해버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서 됩니까? 몇 시간 지나면 딴소리할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좌지우지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을 좀 마음에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이민 목회 27년 넘게 하면서 결코 쉬운 사역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넘으면서도 교회의 화목이 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싸우며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저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원칙만은 지켰어요.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뭐라 그래도 서로 싸우고 욕하고 나에게 별별 말을 다 해도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들을 때 조금 기분 나쁠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진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 사실 여러분, 제 자신이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목사가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저희 집에서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음을 처음에 좀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막 부르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스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우리 집에 저를 보면 웃지도 않는 우리 모은 집안 식구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아빠 목사가 실수하는 걸 이렇게 좋아. 우리 가족도 이런데 하물며 성도는 안 그렇겠어요? 네? 세상이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이렇게 허물과 부족이 많고 제가 넘어지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이 세상 앞에서 제가 어떻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온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 저는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 놀랍게도요, 용서가 일어나고요, 화목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사의 관계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서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 월급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건강 문제, 내가 피곤한데 1시간 더 쉬어야 되는데, 명예나 직분 문제,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체면이나 자기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용서와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용서와 화목이 일어나고요, 용서와 화목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용서와 화목의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자신의 손과 발까지 보여주시며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믿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과 41절 앞부분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고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 앞에 서서 마음도 기쁜데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상처가 너무 커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제자들 나름대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정말 믿음으로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혹시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기쁜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고 싶은데도 내 안에 있는 이 속의 상처가 크면 놀랍게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중성이 생깁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든지 의사 결정을 할 때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인가, 의심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모험보다는 의심의 안전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아무리 증거를 얘기해주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하는데도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는 상처 때문에 혹시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를 어두운 것으로 보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또 스스로를 자학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3대째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한 분,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실 때 정말 너무 갈등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어렸던 자기 눈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교회에서 살고 3대째 목사 집안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됐고 또 전도사를 하게 됐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군목이 된 거예요. 군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목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항상 자기가 뭐 성경 이야기 너무 잘한대요. 설교하면 잘한 사람 다 설교 잘했다고 그런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는 이 용서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래 맞아, 저게 또 저렇게 사고 치려고 그러는 거야, 저게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99%가 믿음이고 1%가 의심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큰 사람은요, 이 1%의 의심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1%. 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또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1%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만약에 또 어떻게 되면 가슴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손과 발을 보이는데도 기쁜데도 불구하고 또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그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그들은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 남들이 보면 훌륭한 가정은 부부, 근데 우리 속으로 뭐라 그래요?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상처가 다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좋은 대학 다니고 뭐 어쩌고 우리 아들 훌륭하다, 그 아들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그 딸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직장 생활 상처가 있어요. 교회, 이민교회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상처. 이 속 안에는 상처 하나님은 아세요. 이걸 여러분, 나도 내 상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아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나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속에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내 속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용기 있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법이 있을 때 그 법보다 강한 법이 오면 강한 법이 약한 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법이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어뜨려 주시기 위해서 더 강한 법,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상처. 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낼까? 내가 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까?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가슴 큰 사람, 통 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음의 상처와 약함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